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빌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선지학교,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생도 신학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육전도사와 같은 그런 위치겠지요. 있는 한 학생이 과로 때문이었는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내 남편이 경건하게 사는 걸 하나님, 여러분 당신도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죽게 되어졌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요. 채주들이 와서 내 아들을 종으로 다 잡아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릇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가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과부가 순종하여서 영문도 모른 채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문을 닫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부으면 그릇이 가득 차지게 기름이 흘러나오고 또 그 다른 그릇에 채우면 또 기름이 가득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아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 계속 붓고 그릇을 가져오라 계속 붓고 다 붓고 나서 또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이 집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채주들에게 다 갚아주고 또 남는 것으로 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기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실제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또 육체적으로 계속 손상이 오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정말 하기 싫은 상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사실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자기 자유는 없고 그저 그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이게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자유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눌려 있다는 말이 자유를 잃었다는 말이겠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를 잃은 종과 같은 존재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포로된 곳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포로가 되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그 원한적인 그런 관계를 잊을 수가 없고 그 미움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바로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과부가 경제적인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부자였느냐 하면, 옛날에는 뭐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자가 아니죠.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다닐 때 먹고 다니는 것도 변변치 않고 하니까 그 수냄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나누어 줬습니다. 집도 논도 밭도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지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죠. 내가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산을 본다고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또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기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인이 되사 그 손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가야 되겠지요. 이 엘리사의 찾아온 이 생도의 과부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지요.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사업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건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면 뭐 수많은 사람들도 몰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죠. 이 과부는 아마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늘 기대감 가운데서 그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빚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너의 삶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라. 너 믿음의 분량만큼 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너 생활비로도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마르다야,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아나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 주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건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먼 미래에 믿음은 천국 갈 것이다.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이런 큰 일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일어날 때 그때 가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머리로만 나 그거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은 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일어납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은 도울 수 없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큰 장벽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너무 많이 실패하다 보니 이 일은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해결을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녀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늘 저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뭐 돌이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을 때 그릇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름이 딱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에도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는 큰 환난 가운데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종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